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물론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러나 지적만 하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 은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메시아의 등장을 얘기하고 또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을 쭉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12장에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 이거 참 너무나 중요하죠. 구원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이거 구원을 누리는 생활인데, 살기는 살았는데 누릴 줄 모른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진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물에서 물 깃는 얘기로 하십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엄청난 홍수가 은혜로는 이 물은 구원의 물이 아니지요. 물은 물인데 홍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사막에는 한 방울 물도 없는 곳에 또 사람이 죽습니다. 적당한 샘물, 우물이 있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물론 요즘은 전부 수도꼭지가 집안에 다 있어서 물 길러 다 안 가지만 그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치 우물에 가서 물 길어서 늘 시원한 생수를 마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해갈이 되고 이 목마름에서 벗어난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 삶이 이 땅의 기갈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름이 없이 잘 살면 목마른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디 가서 물을 구할 수 있는가 물어보게 되고 그들에게 우리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 구원의 날에 네가 말하기를,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전에는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하나님의 구원은 진노에서 돌이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갈 거다,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업을 많이 쌓으면 저 하늘에 극락에 갈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완벽하게 100%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10가지 죄를 지어야 감옥에 갑니까? 한 가지 죄만 지어도 감옥에 갑니까? 한 가지 죄 때문에 감옥 가는 거지 10가지, 100가지 죄 지어야 그 다음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키심, 이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실 만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잘하나 보자 하고 잘하면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가도 돌아서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꼭대기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야, 우리를 이끌어내는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신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늘 잘 섬겼던 금송아지가 금방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아론을 협박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자, 모세는 없고 우리를 인도할 신은 모르겠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다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든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불과 한두 달 전에 애굽에서 다 이끌어냈는데 금송아지 만들으니까 하나님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세의 40일 동안 또 새로운 중보기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노에서 돌이키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느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야, 진노에서 돌아서서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 이제 나는 구원받을 만하구나 하고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좋은 왕이긴 하지만 다윗의 실수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막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뭐 그냥 숫자가 많으면 감사함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가 요즘 말로 하면 뭐 통계를 내고 왕의 통치를 위해서 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의 위치는 사람의 숫자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을 받을 때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3일 동안 전염병, 온역이 도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사람이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뭐 몇만 명, 10만 명 죽어가면 그 인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뜻을 돌이켰어요. 하루만 하고 끝내버리셔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키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노를 받을 만해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갖다 대면 매일매일 벌받아도 마땅한 사람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진노에서 돌이키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주지 않으면 세상의 죄인들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제 이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 속에서 물을 길어내는 것, 이건 이제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애를 쓸 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냥 목마르다 그러면 한 모금 물 주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방울 물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울 물 정도가 아니라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도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표현이 다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느니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샘물 근원으로. 샘물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결국 그 근원은 물이 계속 솟아나는 그 장소,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그곳이 바로 샘물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물이 계속 공급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 하나님은 계속 준다 그래도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그거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도 그러냐. 뭐 받든지 말든지 너무 감각이 없어. 왜 목사가 자꾸 아멘 하라고 강조하느냐 막 그렇게 막 평가하는 분도 계세요. 하든지 말든지 답답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있는데도 왜 아멘도 할 줄 몰라? 예? 왜 아멘 할 줄 모르냐고요. 복음이 전해지면 아멘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왜 받을 줄 몰라? 너무 답답해. 많은 사람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지 복을 받을 일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받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물 깃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물 깃는 일입니다. 구원의 우물이 있는데 물 안 기르면 우물은 우물이고 나는 나고 따로따로예요. 우물에 물을 길어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러쿵저러쿵 비판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복 받을 줄을 몰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진노에서 돌이켜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끊임없이 물을 깃고 생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고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일을 하는 신입니까? 일을 못하는 신입니까? 여러분 돌부처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송아지가 밭을 갑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신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어떤 일입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일? 극히 아름다운 일.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구원의 일입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없는 자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일하시죠? 그 일 아름다운 일입니까? 별로 안 아름다운 일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죠. 당연히 직장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이죠. 근데 진짜 극히 아름다운 일은 죄인에 대한 용서와 이해와 사랑,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물 깃는 삶을 살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은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잖아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구원의 우물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우물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물을 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에 와서 물을 깃습니다. 물기르러 왔는데 그 물은 무슨 물입니까? 우리 육체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이거 필요하죠. 이거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 2000년이나 지난 아주 전통이 있는 그 우물물, 마르지도 않는 그 우물에 와서 사마리 여자는 매일 와서 물을 길어갑니다. 물론 그 사마리 여자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물을 기르러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서 대화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우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보통 이 물이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물은 우리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뒤에 다른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물길로 왔다가 예수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버립니다. 왜입니까? 왜 물동이를 왜 버려둡니까? 영혼이 해갈이 된 거예요. 해갈. 갈증이 해갈이 되죠. 영적인 갈증이 해갈이 되다 보니까 물동이 이것보다는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복음 듣지 못한 우리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들도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의 우물입니다. 예수 아니면 구원의 우물이 될 수가 없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우물인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구원의 우물에서 이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데 이 생수가 도대체 뭐냐? 이 생수라는 게 뭐냐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아직 그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어떤 생수가 흘러나온다고요? 솟아나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생수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의 해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가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생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으로 이끌어가고 성령 이끄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과 반대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모든 그 생각들이 인간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 안 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노력으로 뭔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아 보려고 애를 쓰고 전부 내 중심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 또 사업 문제,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움이 없이 사십니까?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멸망당할까, 그것은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세상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이 성령의 솟아나는 삶은 두려움이 없는 생활이고, 또 내 힘으로 뭔가 공로를 세워서 잘해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생활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놓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를 믿는 자로서 배에서 솟아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육체로 살아가는 삶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데 성령의 생수를 주세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선한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뭐가 천국일까요? 여러분에게는 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물이 다 말라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속으로 흘린 눈물도 많잖아요. 뭐 힘들다, 어렵다, 또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다, 막 속에서 분노 나오고 막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근심 걱정, 막 속에서 우라분통 다 터지는 겁니다. 이게 눈물입니다. 한마디로 눈물인데 이 눈물을 하나님이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씻겨집니까? 어디에서 그 눈물이 씻어집니까?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다 씻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래서 양떼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그 생명수 샘가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목자가 계십니다.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안 따라가면 길 잃은 양이 되지만 따라가기만 하면 양들은 목자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생명수 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감사, 이것이 필요합니다. 1절에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 그냥 뭔가 조그마한 일 하나 생각이 나서 감사한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감사하느냐 하면은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삶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압니다.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이게 분명하게 구분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도 있는 것이고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제대로 얘기하면 그게 전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막 우리 전도 훈련하다 보면 막 그렇게 하는데, 물론 성경 구절 잘 외워가 전하는 건 좋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렇다.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님의 진노를 받는 생활이었다. 근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이거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 전에는 이제는이 가장 분명하게 잘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비방자, 욕하는 사람, 그리고 박해자, 폭행자, 이게 사울의 삶이었어요. 전에는. 근데 예수님의 긍휼을 입고 나서는 이제는 사도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 얘기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참 비난하고 다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가다가 하늘로서부터 빛이 비치고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 음성 듣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다. 그 얘기가 사도 바울 전도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분명한 것이 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이러이러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하다.
옆 사람이 그 얘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할 수 있으면. 내가 옛날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면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BCAD 이렇게 나누듯이 오늘 우리 개인적인 삶은 구원 이전, 구원 이후 이것으로 분명히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참 교회는 다녔는데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는 다녔는데도 믿음이 없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말씀을 듣든지 뭔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거구나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내 삶의 생각이 바뀌어졌다. 이것이 이 경험이 정확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게 정확하면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그렇게 크게 관심 안 둬도 됩니다. 그냥 그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사람이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고 따라 나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전에는 이제는 이것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뒤에 말은 다 남겨두고 전에는 이제는 이 두 마디만 해봅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의 우물은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깃는 일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 이사야가 말할 때 이 아하스 왕은 이 우물물, 구원의 물을 아수르로 생각했잖아요.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할 거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오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는데 이사야 8장 7절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아수르는 물은 물인데 어떤 물입니까?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사람을 물에 휩쓸어가는, 사람을 죽이는 물이에요. 홍수물. 이게 아수르예요.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크고 강한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물입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데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 지금도 아수르라고 하는 홍수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겠다고 생각하는데 홍수물 한 바가지 퍼봐야 못 먹는 물입니다. 그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섞여 있는 물입니다. 진짜 새살 솟아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 물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물을 얼마나 길어내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 잘 깃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냥 물 깃는 일이 별로 일상화가 안 되니까 수도 꼭지만 틀면 쫙 나오니까 별 감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한 세대 전에 여러분 수도 없을 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물 기르러 다니고 막 열심히 가야 되고 그걸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혹시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네팔 지역에 한번 갔을 때에 그 어린아이가 그 수도가 없으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하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냥 뭐가 일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열 몇 살 하여튼 10대 소녀들이 그냥 물 기르러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물 한 동이 길어가지고 온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딱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물 깃는다는 게 이 안 기르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물을 길어내는 것은 사는 길입니다. 물 좀 잘 길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우물이고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일이에요. 믿고 그 안에서 받아내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물 깃는 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정견 수련회도 하고 예수 제자 대회도 했습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정견 수련회가 있습니다. 예수 제자가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광고를 했습니다. 열심히 와서 말씀 듣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막 길어내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바빠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파요. 나는 다른 게 더 중요했어요 하고 다 가버리면 안 오면 물 안 깃는 거예요. 물 좀 많이 길었습니까? 안 길었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기르려고 들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든지 말든지 내 일이 바쁘고 육체적인 그 어떤 뭔가가 더 바쁘고 분주하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평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들부터 좀 한번 좀 야단을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고자 하면 앞장서서 열심히 갑시다. 구원 물 기르러 갑시다. 거기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물 기르러 갑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받으러 갑시다. 그 얘기예요. 생명 얻으러 갑시다. 이 얘기야. 그런데도 바빠요. 힘들어요. 나는 안 돼요. 누구하고 다른 약속이 있어요. 늘 그 얘기야. 그러니 영혼이 메말라 가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물을 깃는 것은 길어내는 일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 구원하신 물을 우리가 받아 마시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열심히 아침마다 저녁마다 새벽기도 하고 또 심야기도 하고 하여튼 말씀 집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물을 열심히 길어내려고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삽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모든 이웃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4절부터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이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선포하고 찬송하고 소리 높여 불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일들,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일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극히 아름다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 몇 번 이 말씀을 읽어보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열방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냥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냥 우리 식구만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열방 중에 만국 중에 선포하며 만국 중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국에 선포하십니까? 직접 나가서 선교를 못하면 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아니면 물질로 헌신하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만국 중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선포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기로 작정하시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벌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을 주시면서 그 물을 깊게 하십니다. 물을 깊게 하시는 것.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물을 잘 길어 마시는 일, 이거 해야 합니다. 물 좀 잘 열심히 기릅시다.
이거 뭐 하루에 뭐 2시간씩 멀리 가서 물동이 길어 오라 그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저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집안에서도 기도하고 말씀하고 뭐 뭔가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통로가 많잖아요. 무릎 꿇고 눈을 열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거 다 물 깃는 일이잖아요. 물은 많이 기르면 많이 기를수록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우리 물 잘 기릅시다. 좀 많이 길어가지고 넉넉하게 삽시다. 오히려 물 나눠주면서 살 수 있도록 좀 많이 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